네, 장로님 오늘 인터뷰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로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이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 교회 나온 지가 아마 한 6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은 그 한국 강원도 처남이라는 곳인데 1947년 3월 18일 날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의 최대 석탄 생산지였고, 그래서 그쪽 그 생활을 나는 딴 데는 가본 데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만 내가 살았던 데만 얘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살던 데는 탄광촌이고,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많았어요, 그게. 그래서 학생들이 국민학생이 한 1000명, 또 중고등학교가 한 1400명, 그 정도. 그러니까 탄광촌 치고는 아주 큰 도시였고, 거기서 이제 내가 한 10살까지 살았어요. 10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내 태어났을 때는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해방이 1945년에 됐고, 내가 1947년이고, 근데 53년쯤 돼가지고, 한 5살 됐을 때, 그 유일하게 철암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이제 거기 우리 교회가 하나, 철암교회가 생겼는데, 부속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교회 시작은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서는 교회를 거의 못 갔죠. 뭐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철암이라는 데가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고, 장성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로 말하면 한 10마일 정도, 여기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10마일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중앙교회라는 데가 이제 그것도 예장 소속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잘 못 나갔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철암이라는 데서 있다가 장성이라는 데는 이제 아버님 사업 때문에 옮겨왔어요. 옮겨왔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때 돼서 이제 4.19가 일어났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람들이 그때 우리 생활을 한 게, 광산이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흔하고 부유하다고 해도 경제가 그쪽은 좋았는데도 그 광산의 종업원들 아니고는 생활하는 게 말이 진짜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거기는 원래 그 벼농사가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감자, 뭐 옥수수, 팥 그런 것만 농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이제 그런 거가 주식이 되고, 그런 데서 이제 청년기를 보냈죠. 보내다가 그 문곡이라는 데 이제 그 하전민들 사는 그쪽이라서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감자라도 심고 옥수수도 심어야 먹고 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로. 근데 내가 그 우리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내가 10남매 맞이에요. 그 당시에는 산하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다 아기를 낳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남매 맞이인데 그 당시에 동생들이 아마 몇 명이 됐었어.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교는 실제 옛날에 정만도 때 나는 학교를 그렇게 별로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가 포부가 뭔가 하면 광산의 그 반장,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뭐 매니저, 그 한 광부가 그럴 때 한 4,000명 정도 되는 큰 광산인데, 그 매니저가 되면 일을 안 해도 돈 봉급은 조금 많고 이러니까, 근데 매니저 되는 길은 그게 광산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고를, 우린 공고가 있는데, 태백 공고라고 있는데, 토목, 전기, 광산과 이래 있어. 과가 많지 않고. 근데 제일 쉬운 데가 광산과야. 거길 나오면 그래도 반장이라도 하고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광산과는 공부를 안 해요. 뭐 하는 거면 다니면서 지질 채취해가지고 깨보고 분석해가지고 단이 여기 있다. 뭐 중석이 있다. 이제 그런 거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그래도 학교 공부는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철암역의 역장이었었어. 그 당시에. 역장이 뭐 하는지 알죠? 기차역에 책임지고 옛날에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근데 철암역 역장을 하셔가지고 날 보고 광산으로 가지 말고 철도로 돌아라. 지금은 철도국도 가는 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하면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빼기만 됐어. 빼기 다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철도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18살쯤 됐는 것 같아요. 그 철도국에 갔는데 역시 거기 봉급이 적어. 봉급이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원했던 거는 기관사를 원했어요. 그 옛날에 지금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석탄 때 해가지고 그걸로 보일러를 데워가지고 전기로 해가지고 전기기관차 그걸 운영할 때인데 그거 조서로 들어가면 종일 불만 떼는 거야. 그래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안 시게 주고 검차로 보내. 거기 들어가면 힘드니까 검차로 들어가라고. 검차가 뭐 하는 건가 하면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열차가 들어오면은 밤에 불 들고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데 밭도라는 게 있어요. 기름 덩어리 있는 그런 게 있나 없나 그거 체크하고 여객 열차에 담아 전구 떨어진 거 이런 거 가려주고 또 옛날엔 또 그 열차 사고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처리하고 그런데 봉급은 너무 적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린 마음에 그래도 그때까지 주일학교를 내가 다녔잖아요. 어렸지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게 나쁜 짓이라는 건 알았어. 그럴 때는 다 나쁜 짓을 다 많이 했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나무 주머니 것도 훔치고 음식도 훔쳐먹고 서로가 그랬어.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큰 죄, 물론 죄는 죄지만은 그렇게 탓하지를 않았어. 근데 특히나 이 철도 공무원들은 봉급은 적지. 그러니까 도덕질 안 하면 못 살아. 그런데 내가 그걸 해보니까 열차를 따라다녔는데 열차에 옛날 수리꾼이라는 게 많았어요. 나무 주머니를 해가지고. 소매치기.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면 그게 돈 있는 사람들 걸 하는 게 아니고 소 팔고 옛날엔 소 팔고 뭐 이제 오고 그러면 그 열차로 오잖아요. 그러면 차장들이 차표 조사하자고 이제 차표 조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노인들이 그 쌈짓 꺼내가지고 이제 그 동의를 했지. 그 차표를 거기서 꺼내가지고 주고 이제 우리는 뒤에 다니면서 그거 보는 거야. 그거 보고 그러면 이제 쓰리꾼인데 얘기를 해. 얘기하면 쓰리꾼이 이제 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주머니 털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2년 정도 했을 거야.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밥은 훔쳐 먹을지언정 나무 그 소 팔아가지고 그게 전 재산인데 시장 가서 나물 팔고 오고 뭐 그런 걸 훔치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난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광산에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폭파 자격증을 따요. 발파 자격증을. 근데 그때 폭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그게 이제 한국군 광산이 이 폭파를 쓰게 해가지고 이제 탄을 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 내기 틀려 독일하고는 고구마 탄폭이라 해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탄이 이렇게 형성되고 밑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이너마이트에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빼먹는 그런 형국인데 그 폭파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등학교 했으니까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광산에서 한 2년인가 3년 일을 하다가 이제 월남 차출이 되지요. 거기서 이제 21살인가 군대를 갔으니까.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많은 일들이 많았죠. 그게 그 당시의 생활이란 건 깡패들 많지, 쓰리꾼 많지, 빽이 통하는 시대. 그러니까 빽이 뭔지 지금 모를 거야. 그 뒷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봐주고 좋은 데 이어주고 그런데 나는 백그라운드가 한 개도 없었어. 진짜로. 그리고 뭐 서울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오직 거기서만 살았기 때문에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좋은 보직을 못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 1970년이구나. 70년에 군대를 갔어요. 70년 3월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때 이제 훈련소는 그 우리 원래 내 본적이 경상북도가 돼가지고 경상북도 이제 안동에 가서 38사단 교육받고 나니까 빽이 없으니까 전봉으로 보내졌어요. 그 22사단인데 엄청 꼴짝이거든. 지금도 꼴짝이지만. 근데 거기에 가니까 우리가 그때는 36개월, 3년을 꼭 했어야 돼. 군대 생활을.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하면 이제 그전에도 그냥 짧게 아버님 이거 나 좀 어떻게 학교를 제대로 가든가 직장이나 좀 주든가 좀 배고프지. 그때는 내가 배 안 고픈 게 그게 제일 큰 그거야. 그 내가 바랬던 게 우리 가족 안 굶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래 내가 가족도 좀 돕고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뭐 푸념반 뭐 그냥 때를 쓴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도 그런 얘기 혼자말로.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양반 생전 보지도 못하고 생각했을 때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 어딘가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상대가 제일 외로운 게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제일 외로운 것 같아. 내가 외국 생활하면서 보면. 그래 그런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야속하게도 날 후방에 안 보내고 제일 전방에. 그러니까 저녁 되면 걔들 우리가 낮에는 걔들 보잖아요. 옛날에는 철책상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도 나중엔 알았는데 우리도 걔들 데까지 갔다가 만나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 21사단 65년대는 최전방 GP에다가 있었고 이게 우리가 연대가 4개 연대가 있는데 1개 연대, 3개 연대는 항상 대기회의 후방에서 저 대기하고 있고 1개 연대는 철책을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얼마 되면 또 교대해가지고 있고 나오고 그 있던 사람이 나와서 좀 휴식 취하고 또 정비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인데 나는 가자마자 속된 말로 재수 없어가지고 걸러 들어갔어. 근데 그게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전화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후방에 있으면 군기가 세요. 막 보초 서야 되고 뭐 해도 군기가 센데 먹는 것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전방에 최전방에 있으니까 걔들하고 마주 보고 있으니까 먹는 게 잘 나오는 데다가 간물 정돈 같은 거 제대로 안 해도 누가 말을 안 해. 그리고 배치가에다 이런 불 떼놓고 양쪽 침상을 만들어 불 떼놓고 자고 아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그래도 용케 보직을 거기서 좋은 걸 줬어요. 좋은 걸 받았어. 내가 뭘 받았냐. 연대 총포기를 받았어요. 총기 관리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총기 이제 고장 수리하고 또 고장 난 거 이제 연대 사단에도 가고 공용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자는데 손님 와서 자는데 일어나 막 깨우더라고. 그리고 볼 때 일어나니까 짐 싸. 그래. 군대는 뭐 이유한 게 없잖아. 뭐 하라 하려면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 이래가지고 그때 뭐 쫄병 때니까 2등병 1병 달면서 그랬는데 그냥 일어나니까 보따리 싸고 그리고 보따리 싸니까 헬리콥터 그 군용 지입차가 있더라고. 그랬더니만은 사단 연병장으로 다 직결시키고 보니까 그때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각 부대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추락이 타라 하더라고. 그래, 추락이 탔어. 그런데 뭐, 그냥 밤중에 끝도 없이 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총소리가 막 나고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오음리, 강원도에 오음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월남어 교육대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 아, 가슴 철렁 내려앉는 게 왠가 하면 나는 그 10남매 맞이잖아요.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라도 벌어가지고 집을 보내야 먹고 사는데 내가 월남을 가면 그래 한편 가슴 철렁하다 가만 생각하니까 아, 이게 잘 됐다. 월남 가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군대 봉급이라는 게 얼마 돼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하고 이제 교육을 받았어. 그 교육을 1개월인가 얼마를 받았는데 밤에 자다니까 이제 교육을 끝나고 나서 밤에 전부 수송 타라고 하더라고. 추록에 타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등포까지 추록으로, 춘천역까지 추록을, 군용 추록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영등포 직결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내려가더라고. 그때 실감이 나는데 제일 안 됐던 거는 그 월남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마지막 날 머리 깎고 손톱 깎고 발톱 깎고 이래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줘. 그래가지고 전부 하나씩 줘. 근데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뭔가면 내가 이 길로 가면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럴 때 오기가 생겼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몇 번이나 나갔는데 설마 주님이 자기 자식 죽게 하겠냐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내가 편안하고 등 뜨시고 배부를 때 그럴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좋은데 딱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놓고 봤을 때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면 뭐 하나님 뭐 계시는지 내가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말씀으로 했는데 그게 진짜일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의심을 하다가도 막단 골목이 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 사람이 제일 그게 비겁한 짓인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 손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족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네?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손톱이나 아니요. 그건 부대에서 이제 네. 보관하는데 네. 내가 가서 전사를 하면 네. 이제 재봉지가 오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군인들이 전부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 가루로 이제 담아서 오는데 그거하고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재봉지 말고 본인의 이제 손톱, 발톱, 머리 가락까지 해가지고 이제 군번하고 이제 집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삼부대에 갔을 때 그때가 72년, 72년이네. 72년 가을쯤 됐을 거야. 그때 아시는 거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서울시장이 김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었었고, 가수 정훈이라는 양반이 지금 살아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한송식 하는데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러줬어.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참 노래를 잘해.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원룸 갈 때 우리가 맹호하고 십자성하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맹호부대, 십자성, 백마, 주월사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재수가 좋게 비전투 부대로 떨어졌어. 그런데 가는 거는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그 미 해군함 그게 한 2만 톤 정도 될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부산 3부대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럴 때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전화라는 걸 난 그때까지 못 봤어. 그럼 가족들하고 연락은 전혀 상태로 가는 거네요. 할 수도 없이 그냥 그래 갔는데 그때 가지고 이제 밑에 한성하는 부대원들이 한 50명 내려가 있고 이제 그 외에는 군함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LCD 커요. 군함이 2만 톤이니까 상당히 아마 아파트 한 3, 4층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그때 위에 뜬 것만 그걸 내다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죽느냐 사느냐 그때부터 이제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랬는데 부도에 이제 딱 배가 이제 3부대 그러니까 뭐 학생들 우리가 춘천서 영등포까지 영등포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일부러 이제 열차가 천천히 가. 그럼 학생들이 이제 막 태극기 흔들고 그 학생들이 이제 자기 주소 좀 유문편지 하라고 이제 유문편지. 그래 그런 거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배에 딱 타니까 그때부터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배가 이제 딱 떠나면서 5, 6도를 지나면서 5, 6도가 그때까지 난 몰랐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만조가 되면 물이 차면 돌이 5개로 보이고 간조가 되면 이제 물이 빠지면 6개 되고 그래 5, 6도 돌아가는 뭐 연락선마다 하잖아요. 그 노래가 옛날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그래서 5, 6도거든. 그래 거기를 딱 지나서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군함 옆으로 계속 돌아 그 장병들 보내면서 본인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니까 막 그럴 때부터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야. 사람들 누구나 할 거 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인가 그래 지나면은 필리핀 그 남진아 해협을 지나요. 그게 반낮 일주일 가니까. 근데 그 큰 배는 로링이 세요. 그냥 이래 하는 것 같아도 작은 배는 막 이러지만 큰 배는 울렁울렁 하는데 그게 몰면은 더 많이 해. 근데 그럴 때는 죽어 아주. 얼마나 못 견뎌. 그래가지고 나는 좀 단신이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난간에 올라가려도 죽으려고 진짜로. 뛰내고 싶어. 진짜 뭐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그 당시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렇게 안 나니까 옛날에 못 먹지 한국 군대가 못 먹었어요. 그 특정한 사람들 외에는
밥이 요런 양지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런데 찌그러졌어. 다 찌그러졌는데 그 밥을 한번 딱 떠가지고 딱 던지면 이렇게 배식판지 저쪽 딱 받으면 탁 받으면 탁 한 번만 요런데 밥이 쏙 들어가 3분의 1밖에 안 돼. 밥을 그렇게 그러니까 배가 젊은 나이에 얼마나 굴면 고되게 하지.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파.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몰미가 더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밤낮 일주일 가고 나니까 완전히 죽이 됐지.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월남에 딱 도착해서 그 감난항이라는 데를 딱 가니까 그때부터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막 앞에 이제 적군들 호세 그 바다에 지뢰매설 했을까봐 미리 이제 딴 작은 배들이 와가지고 막 터뜨려 포탄을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막 빵빵 소리는 나지. 그래, 아, 이게 월남이구나. 이제 그때 정신 차려. 그러면 이제 몰면 사람들 전부 다 끌어다가 그 아스팔트 같은 데 말고 맨 바닥에다 눕혀놓으면 전부 다 살아나. 그러면 이제 자기 소속 부대에서 이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매 제대마다 가야 되냐면 우리가 월남전에 죽은 사람이 5,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개 분대가 한 10명 정도 된, 대충 한 뭐 10명, 11명, 뭐 9명 된 데도 있는데 전투부대들은 보면 전투하러 9명 데리고 나갔다 한 5명 죽잖아. 그러면 한 4명이 부족하잖아. 그거 인원들 채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 부대에서 채워가. 근데 거기는 전투부대고 비전투부대고 다 위험한 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은 전면전이잖아요.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가고 뭐 그래 서로 위치를 알고 싸우는데 우리는 게릴라전이 되다 보니 어디에서 나타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충도에서 있다 보면은 각 부대에서 자기 이제 모자라는 인원 수급해 가려고 이제 오면 이제 거기 타고. 근데 나는 그래도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생활하면서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게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그래도 운빨이 좋아가지고 속된말로 운빨이 좋아가지고 좋은 데로 보내죠. 근데 나를 딱 부르는데 맨 처음에 그 투요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투요가 아주 격전지거든. 거기가 해병대가 거기 가서 그 미국 해병이 처음에 상륙작전 했다가 미국 해병 1개 중대가 다 죽었어, 거기서. 그리고 한국 해병이 거기 가서 또 들어갔다가 전멸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개패스 작전이라고 그 작전 들어가면서 해병들이 이제 탈환했는데 우리 129연대가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은 좀 무서운 데야. 근데 그걸로 보낸다고 했는데 나는 그 28년대로 보낸지 그 내가 병과는 병참인데 보급 관리하는 병참인데 거기는 병가대로 자기들이 갈 수도 없는 게 모자란데 우선 뭐 땡겨서 엮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내 병가를 그때 내가 찾았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 그래도 나를 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빽이 있어요. 뭐 누가 나를 봐준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좋은 보직으로 보내더라고요. 거기 야전병원에 영화 보면 매시란 영화가 여기 옛날에 그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이제 첫 발령지가 거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작전이 있을 때는 시체는 실제 전투병과보다 시체는 더 많이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투하고 사상자가 오면 우리 병원 헬리콥터장으로 오거든. 그러면 뭐 여음으로 단까지 실어 오는 게 아니고 판초위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거기다가 깐십에 밑에 달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냥 물건 같이 그냥 막 그냥 보면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급하면 언제 뭐 제대로 응급처치해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면은 위생병이니까 그걸 씻어야 되잖아. 그럼 살아난 사람 죽은 사람 만져보면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살아난 사람 분류하고 죽은 사람 분류하고 또 죽은 사람 팔이 떨어져서 팔 또 찾아와야 돼. 근데 그거 영연이 이제 그 송장 죽은 사람을 반납하는 게 군대에서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까다로워. 수습을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시신을. 팔이 하나 없으면 팔을 찾아가지고 와야 돼. 네. 근데 어디가 찾아, 그거를. 네. 그러면 이제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붕대만 막 감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느낀 건 어쨌든 하나님 섭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그런 데서 좋은 자에서 이걸 좋은 보직을 줬겠냐고. 진짜 나는 내 인간적으로 봐 지금도 그렇지만 참 모든 면으로 봐서 나는 좀 그래. 평가했을 때. 그리고 나는 딴 분들은 뭐 도시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도시 생활도 안 해보고 오직 강원도 있다가 월남 갔을 때 처음 나도 신기한 것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 고참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그냥 내 정상적인 이제 그 보급 관리 그것만 이제 했죠. 그러다가 작전은 몇 번 따라 나가 봤었죠. 작전 하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의무적으로 비전투 용원이라도 의무적으로 작전을 따라가야 돼. 근데 재수 없으면 죽어. 여행 가면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는 월남 정규군이고 아들은 게릴라야. 그 베트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성이 강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프랑스도 미국도 이기질 못했어. 그 나라를. 민족성이. 그러니까 같은 통속이니까 그 당시에도 미국의 미군들이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희생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남 생활은 딴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그래도 봉급, 작은 봉급이라도 한국으로 이제 우리는 못 만지니까 집으로 갔으니까 조금 도움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군대 생활을 거기서 끝나고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대를 했죠. 제대를 했는데 7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혼란기야. 뭐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은 어디 가서 막노동 아니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광산에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광산에 다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1년 한 반 했나? 그런데 일이 얼마나 광산이라는 데가 그 광산이라는 데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 그 고통을 상상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하로 한국광산에 지하로 보통 한 350에서 한 600m 정도 지하로 내려가요. 그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 게 한 300마리짜리 기계가 이제 여기서 줄을 묶어가지고 줄로 마키바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일본 말인데 마키바이는 그 기계가 줄을 풀어주면 그 광차에 사람들이 타고 한 600m를 내려가.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600m 내려가면은 지열이 엄청 세요. 더워. 무지하게 덥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폭을 보고 이제 탄을 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탄폭은 유럽하고 틀려가지고 그 전문용어 고구마 탄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같이 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몇만 년 전에 이게 이제 풍화작용이 해가지고 석탄이 됐는데 이 탄이 이렇게 뭉쳐서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일로 다 못 당기니까 이다 이제 폭발을 시키는 거야. 다이너마이트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멍만 뚫으면 그 600m 밑에가 지압이 세니까 이게 무너져. 그러면 이제 동발이라는 걸 이제 나무를 6자짜리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가면서 올라가.
근데 거기 지압이 세니까 이 통나무가 그냥 부러져요. 이렇게 해도. 그런데 어떤 데는 지압이 뭐 그렇다고 전체 100%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막 힘이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데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도가 가다 보면은 이 경사가 한 60도, 70도 돼요. 그렇게 네. 가팔라. 근데 그런 데를 뭐 외국같이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등짐을 짊어지고 이만한 거 이제 그 나무를 한 굵기 이만한 거 참나무, 오크나무 그걸 지면 엄청 무거워 오크나무가. 그래 올라가다 보면은 요런 데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못 지고 가니까 자기는 엎드려서 이제 기어 올라가고 나무를 끝에서 땡겨 올라오고 넓은 데서 다시 짊어지고. 나는 한번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지. 올라가다가 이게 짐이 이게 내려오는 중량이 갑자기 뭐 아니 온다고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가다가 푹 쓰러져. 그럼 꽉 찡기는 거야. 그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 내려오면 그냥 그 수만 톤 힘이 그걸 어떻게 배겠냐고. 압사는 이제 압사.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겼었어요. 생겼는데 위에 사람은 몰라. 그 쇠 파이프가 바람 구멍은 이제 바람은 올려주니 공기는 올려주니까. 근데 중간에 오다 그런 걸 겪으면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불빛은 자기 가지고 있는 램프 하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소리쳐도 뭐 누가 얘기할 들을 사람도 없고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경우가 앞선 사람들도 뭐 경산 사고는 참 많이 일어나요. 네. 자주 그런 사고가. 그래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나도 그런 걸 한번 겪어보니까 그럴 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아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대로 나와. 그 말이 그냥 자동이야. 그냥. 그래 몸부림 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밑에가 이제 석탄이니까 몸부림 치다 보면 이제 약간 틈이 생겨. 그럴 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럴 땐 완전히 떨어져. 생각 자체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압살됐다고 했을 적에 배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사람이 간사하다 보니 그럴 때 되면 뭐 그냥 하나님 별 소리를 다 하고 해도 또 나오면 또 멀쩡하지. 그 생각 다 잊어버려. 정말 위기가 많으셨겠네요. 광산에서. 그 광산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진짜 근데 많이 사상자가 났겠는데. 사상자가 많이 나지요. 근데 어떤 데는 뭐 또 지하에 내려가면 가스가 있어요. 석탄에는 꼭 가스가 동반해. 그럼 가스 폭발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럴 때는 그 안에 뭐 철로고 뭐고 다 뒤잡혀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거 해보니까 아 이거 오래 못 살게. 그리고 또 규폐라는 폐병이 생기잖아요. 탄가루를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균은 아닌데 그 쇳가루가 들어가가 쇳가루가 이게 폐 회파에 형성돼가 이게 자꾸 깎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규폐라고 그러지. 이제 그 의학용어로 규폐가 되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저는 폐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반 군대 가기 전에 조금 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하나 그 정도 있다가 이제 서독 광부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독 광부를 가야 되는데 비율이 얼마 센가 하면 그때 200명 모집하는데 4,700명이 왔어. 독일에 가겠다고 하는. 독일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부 지원한 사람. 광부 지원한 사람들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 1진, 2진은 또 학벌 출신이 아니면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학벌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독일 정부에서 보니까 애들 머리는 좋은데 일이 행편이 없잖아요. 학벌 출신 일을 못 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일 실제 하는 사람들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근데 시험을 봐. 시험을 보는데 그 쌀 가마이를 모래 가마이가 60kg예요. 60kg면 파운드로 한
140파운드 정도 돼. 130 몇 파운드, 한 140파운드 돼요. 네. 그걸 내가 140파운드면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근데 그걸 들어가지고 어깨에 미고 50m를 뛰갔다 와야 돼. 체력 테스트네요. 체력 테스트.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내가 초이스가 없으니까 네. 죽게 하면 살기니까. 예. 그래가지고 체력 테스트. 그래도 그땐 내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왜 했냐면 작은 사람이 유리해. 큰 사람 올리려면 멀리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힘은 없는데. 네. 근데 난 작으니까 무릎팍에까지 올려놓고 조금만 하면 키가 작으니 올라가더라고. 그래 뻘떡 갔다 오니 합격. 아,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작아도 쓸모가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인데 달란트를 다 조금 주는 사람 맞아요. 그 난 불평은 안 해. 지금도 내가 없이 살아도. 그냥 주는 대로 그 사람 믿음대로 달란트대로 니는 요만큼 가지고 살면 된다고 딱 그거 주고 또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고 다 자기에게 맡겨주는 것 같아.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을 갔잖아요. 갔는데 독일 말로 어떻게 배워요? 난 여기서 영어도 제대로 ABC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근데 3개월을 독일어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잘 알아들으면 조금 좋은 데로 빠져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사람들은 내하고 대화를 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역량을 봐.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 맡겠다.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 딱딱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딱 하면은 3개월 무정 교육을 마치면 부서를 해줘. 이 사람은 콜레 막장. 독일 말로 이제 콜레는 석탄이라는 얘기인데 콜레 막장. 이 사람은 술로사. 이제 그건 엔지니어. 이 사람은 전기. 이렇게 딱 분류를 해가지고 딱 하는데 그래도 날 그 술로사, 그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나를 보내더라고. 그런데 거기 독일에는 3년 동안은 그것도 군대 생활하고 똑같아요. 3년 동안은 정해진 숙소에서만 살아야 돼. 풀이밭에 나가질 못해. 밖에 나가서 못 살게 해.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보냐면 3년 동안 그 사람 근무 태도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평점을 해가지고 3년이 넘어서 자기들 수준에 이제 되면은 풀이밭에 나가는데 풀이밭이랑 이제 바깥 세상이야. 독일 말로 이제. 나가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도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개인 생활 할 수 있고 3년 안에는 거기에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서도 거기 보면 이제 숙소 생활을 할 때는 그 터키 사람, 체코, 뭐 유고슬라비아, 뭐 폴란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산국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그럴 땐 독일은 못 살았어요. 내가 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박진장이 차도 없고 근데 한 5년 넘으니까 독일이 조금씩 잘 살더라고. 지금은 뭐 잘 사는 나라인데 그래 독일 가서도 내가 또 한 번 그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일은 키가 작아서 감사했던 일은 여기 있으면 그런 일이 키가 작다고 만나면 뭐 아이 조그만한 게 뭐지만 거기서는 작으니까 내가 아주 활개치고 일을 했는 게 기계가 그 독일 광산에는 이 떡시루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쪽은 한켠은 하강암 야문돌, 한편은 보다라는 게 이제 석탄이 되기 전 단계의 메탄. 그리고 그 밑에는 석탄이야. 그래가 기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 양을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생산량, 한 달 생산량을 내 하는 일 하는 데서 8시간이면 그걸 양을 다 캘 수가 있어. 그 기계가 실드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12톤짜리예요. 그게 300대, 뭐 350대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 그러니까 탄을 캐고 들어가면 이 기계는 지가 이제 혼자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 작동을 이제 한국 그 탄 캐는 사람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탄을 어느 구간까지 가면 그걸 다 캐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근데 이게 12톤이고 그렇게 받치는 힘이 강해도, 그러니까 저 천재집, 그러니까 자연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런 게 그냥 이게 이빨 벌려놓으면 한 2m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2m면 나는 뭐 서서 그냥 뛰댕겨도 관계가 없고. 근데 그게 힘을 받으니까, 그게 위에서 눌리니까 그게 한 뭐 1m까지 내려와요. 그렇게 막 압축이 강하게 해버리네요. 압축해버리면. 근데 보통 뭐 한 1m 한 50, 60 정도까지 내려와. 그러면 이제 그게 리밋이야. 그러면 이제 탄을 다 캐면 기계를 이제 난 그 철수하고 시설하는 거니까. 한데 독일 사람들 우리보다 덩치 크잖아요. 그래 내가 거기서 한 5년 정도 하니까 한국 사람들 눈썰명이 있어가지고 이 기계 풀고 조립하는 게 이제 난 뭐 눈 감고도 알지. 그 기계 12톤짜리 기계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고지식 해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해. 원칙을 떠나면 절대 일을 못하는 줄 알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응용을 좀 해. 예. 만약에 이런 걸 내가 일을 했는데 전기를 먼저 꺼버리면 일하기 얼마나 불편할 거야. 근데 전기를 난 안 꺼. 예를 들어서 안 끄고 난 내일 해놓고 전기 나중에 꺼. 그런 식으로 일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기계를 한 대 풀 때 나는 2대를 풀어. 그러면 내가 5년 정도 일하니까 이제 내가 팀장이야.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로 이제 내가 거느리고 팀장을 하는데, 그래 나는 굴속에다가 땀을 그렇게 안 흘리니까 슈타이거들이 이제 와서 봐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 한국말 말하면 도급제야. 네가 몇 개 오늘 얼마 풀고 가. 그게 네 일이야. 이러면 그걸 끝나. 근데 나는 가서 그 사람들 한 대 풀 동안 난 2대, 3대 조시가 좀 오면, 근데 3대 풀 수가 있는데 일부러 걔들하고 맞추려고 그냥 안 푸는 거야. 기계를 푼다는 거는 이제 꺼내기 위해서 기계를 이제 다 꺼내기 위해서 네. 다 조립을 했던 걸 다 풀어야 되잖아. 푼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딱딱딱 넣으면은 가는데, 독일 사람들 덩치가 크니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하면 이러면 지하에서 맨 탄인데 얼굴이 새카매지지. 근데 나는 땀을 안 흘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 밑에 그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붙어요. 팀장 하나에. 그러면 그 마스터를 잘 만나면 자기들도 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서로 내인데 올라고 그래. 내인데 올라고. 그럴 때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서서 일하는 사람하고 능률이 누가 많이 오르겠어요. 내가 훨씬 많이 오르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그 사람 맞춰가지고 다 형상도 그렇고 모든 걸 하나님 은혜다. 난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키가 작은 것도 딱 맞는 은혜였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술로서도 내가 만약에 탄 캐는 걸로 했으면 그걸 못 느꼈을 텐데, 내 힘에 딱 맞고 내 키에 딱 맞는 그런 일을 딴 사람은 엎드려서 일해야 해야 되는데 난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 하니까 이 능률이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때는 거기는 봉급 주는 게 G벤부터 시작해, 7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13, 그러니까 G벤, 아크, 노인첸, 엘프, 주엘프, 드라이첸까지인데 내가 드라이첸을 최고 임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사람들인데 어시대지 내가.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니까 돈 많이 받으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생활이 이제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8년, 9년 살았어요, 독일에서. 그 독일 광산에는 또
광산에 그 일하러 들어가면은 수직으로 1050m 내려가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그 수직 그 1050m 내려가는데 시속 초속 7m야. 1초에 7m가 떨어져. 그냥 탁 하면. 거기 그 마침 내려가가지고 또 한 8km, 뭐 10km 이렇게 전차를 타고 가요. 페르조네 축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타고 가서 거기서 일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000m 내려왔잖아요. 1000m 내려왔으면은 75m 상간에 졸레를 만들어. 졸레라는 건 이제 차단막을 만들어. 75m. 그러니까 0레벨이고 밑으로는 바다거든. 그 0이 지표면이면 이게 바다하고 이제 같으면 해발 고도가 되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물통에 이제 어디에서 물이 하나 탁 터진다. 내가 제일 밑에서 했다. 그럼 위에 75m 문을 닫아버려. 그럼 그 밑에 사람은 다 죽어. 함몰되는 거. 함몰되고. 입사하는 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어디 물이 터졌다 이러면 그 그냥 문을 딱 닫으면 물이 더 이상 안 올라오면 위에 사람은 살잖아. 그런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 독일에서는 지하에서 사람들 만나면 클릭 아웃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가자는 말이야. 그게 누구나. 근데 지하에 공교롭게도 그 지하에서는 사람들 보면 존칭을 안 써. 전부 다 지라는 진트 지이라면 존칭어거든. 그런데 전부 다 너라는 말을 써. 누라는 말을 써요. 무조건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광산 사장이 와도 너야. 그쪽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서 싸웠다 이러면 살인사건으로 간주를 해요. 법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하에 내려가 보면 뭐 사람이 아니지 뭐. 그 옷을 지하에 가면 무슨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지하에는 하얀 옷을 입어요. 우리 제복이. 그 햄트가 있고 이런 와이셔츠에 중문이 된 게 있고 그 하얀 옷을 입어. 그래 서로 잘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하얀 옷 입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광산에는 로백 광산은 인원이 한 4,500 정도 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끝발을 날렸지. 왜냐면 일 잘하는 걸로. 그리고 독일 간호원들은 아주 일 잘하는 걸로 그 기업인들 그 연두 그 기자여행에 나갈 때 그 포도 회사에서 독일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 외국 노동자들 호명하는데 광부들하고 그 간호사들 일 잘한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이 참 근면하고 일 잘하고 머리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진짜 빠르고 그리고 일을 포괄적으로 다 잘해. 뭐 목숨은 목숨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배관까지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응용해서 잘해. 그래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 청소도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독일에. 나 처음에 왔을 때 달라스에 독일에 계셨을 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어요? 27, 26 정도에 갔네. 26, 9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9년 정도. 아,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방랑 생활이 50년째 네. 됐지. 50년 반.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을지 아니면 그때 내가 갔을 때는 딘스라켄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 내가 같이 온 데는 순복음교회가 있었고 에센이라는 데가 조금 멀리 있었고 그러니까 가차원 데 사람들이 멀리 안 나고 가차원 교회 이제 순복음교회 그때 순복음교회가 한참 이 붕할 때야 처음에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한참 다니고, 그러니까 순봉교에서 거기서 한 5년 다녔죠.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계실 계획이셨어요? 응? 처음 독일 가셨을 때부터 8년, 9년 계실 생각이셨었어요? 아니지. 독일은 3년이 우리 계약 기간이 3년이야. 근데 3년을 하고 이제 근데 그 안에 3년 못 배우고 간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외국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고 일에 적응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자기 일찍 가는 수도 있고, 또 3년을 넘겼다 해도 내가 크레딧이 안 좋으면 독일 정부에서 더 연장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제 간 사람도 있고, 이제 3년 넘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70%는 그래도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정을 받은 거네요. 인정을. 그러니까 5년 되면 독일 운베플스를 줘요. 독일 영주권을 줘. 네. 독일 영주권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생활이 자유스럽잖아. 네. 어디 갈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독일에서는 그 외국 간다는 그런 게 별로 그 뭐 어렵지 않아. 여행 가면 독일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중간을 끄었지만 독일은 이렇게 내려와 복판을 찔러가지고 웨스트, 이스트 저면이 그렇게 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 저면이고 동독은 이스트 저면이잖아. 그러니까 이스트 쪽은 폴란드, 체코, 유고슬비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웨스트 저면이는 벨기, 네덜란드, 그 밑으로 내려오면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전부 같은 나라예요. 네. 뭐, 같은 나라는 한 가지야. 네. 근데 말은 전부 독일어를 다 알아요. 그런데 특히 독일은 가니까, 프랑스를 가니까 독일말을 알아. 알아듣는군요. 알아들으면 되는데 절대 대꾸를 안 해. 아, 그때도 프랑스 사람들은 그랬군요. 아,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그래가지고 외국 가면 독일을 싫어해. 네. 아. 그 지배를 받았었잖아. 근데 스위스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독일말 써요. 벨기도 그렇고. 벨기도 본토말 있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네덜란드 가서 그냥, 근데 나는 거기 가서 외국 구경을 더 많이 했죠. 외국 가면, 나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 서울이라는 걸 동교동 그 3개월 독일어 교육받으면 3개월 있은 게 전부고, 그리고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외국을 갔는데, 어쨌든 외국이라고 갔는데 올란 가도 신기했었고, 독일 가니 더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댕겼지요. 여행 가면 나는 그 네덜란드 국경 지역, 벨기 국경 지역, 그쪽에 살았고, 그러니까 주말에 장 보러 가면 여기서 마리에타 가는 거리가 안 돼. 네. 벨기가. 그렇죠. 벨기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장 보러 가자는 그때 호랩이 때니까 전부 다. 그래가지고 봉고차 그 복수방에서 나온 그 기름 조금 먹는. 그래, 그냥 잠못 바르면 그냥 그거 가가지고 네덜란드 가면은 4월 달에 이제 거기 가면은 코에펜호프라는데 이제 가면은 튤립 네. 세계적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가서 꽃 한 송이 사가지고 그 이준열차 미워갖고 옆에 있어요. 조금 헤이그가 그 부근이거든. 예. 그 이준열차 묘에 가가지고 이제 절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어시장 가서 이제 고기 사 먹고 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쪽엔 관세가 없어요. 예. 담배값이 싸. 그래서 나는 평생은 그 한 가지 빼면 내가 술, 담배를 평생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맛은 그냥 음미는 해봤지만 내가 술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 게, 신앙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이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술을 해요. 담배도 먹고. 신부들 아닌데도 개신교. 그러니까 독일은 엘판겔시하고 카톨릭하고 딱 제일 양대 산맥인데, 캐톨릭은 원래 다 아는데, 우리 그
교회 거기는 보니까 술 담배를 하시더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과하게 먹지 마라 그랬지.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했다고. 그래, 아, 그러냐고. 근데 그 영향은 있어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좀 그런 데서 그래도 조금 댕겨서 그런가. 거기 술, 담배가 이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 술, 담배를 못 먹어봤어. 혹시 독일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보내셨는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때 그 교회도 혹시 독일 다니셨나요? 생활을 하면은 참 에피소드도 많은데 처음에 가니까 밥이 없잖아요.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근데 밥이 없고 맨날 가면 소세지 주고 뭐 닭 헨체네라고 그래요. 독일어로 헨체네 이제 닭인데 닭 요리 주고 뭐 카토펠 감자 이제 카토펠이 독일어 카토펠인데 감자 그러니까 하임에서 그 하임이 이제 그 기숙사 그러니까 광부들 그 밥 해주는데 이제 거기 잠자고 근데 거기서 한 1년 먹으니까 노란내가 나 진짜로 그거 우리가 외국 사람 처음 접했을 때 노란내 난다 우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배추가 없으니까 양배추 그거 이제 옛날 우리 말로 어렸을 때 여 와서 난 양배추라고 그랬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갓난이라고 그랬어. 그게 일본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갓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치 해 먹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 먹고 이제 된장이 이제 그 두이스부르크라는 데 가면 그 미국 이제 독일 사람이 하는 가게가 있는데 한국 식품을 간장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거 갖다 놔 그럼 그건 사다가 이제 그걸 하고 나중에 이제 한 4, 5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밭을 빌려 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그 배추 농사를 지어봤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독일을 조금 하니까 친구인데 이제 독일 친구인데 야 밭 좀 달라니까 지가 준대 그래가지고 밭을 갈아서 이제 다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다 심어가지고 감사한 분이네요. 그 덴마크이 북쪽에 있거든. 네. 덴마크이 추워요. 근데 그쪽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도 없는 데가 없어. 오. 저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에미리 이스탄불 말고 거기 가도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 거기 있는데 그 양반은 한국전 참전했던 용사 따라서 그때 터키에서 우리나라를 참전했었잖아요. 그때 간 할머니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덴마크에도 이제 외관 가면은 배추, 무 이런 거 싣고 이제 구경 삼아 그렇게 가보면 교민들이 있어. 그럼 교민들이 있으면은 거기 갖다 주고 밥 얻어 먹고 덴마크 가서 이제 생선 뭐 고등어 이런 거 이제 또 얻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내가 그때 감사했던 거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만 줘가지고 그래도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한 거는 큰 질병 없고 내가 뭐 병원에 독일에서도 병을 신세 전 일이 없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너무 그 감사한 거지 진짜. 그래 지금 나이가 많아서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때가 참 도움이 없으면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여태까지 내가 무탈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뭐 욕심을 낸다 한들 뭐 내가 뭐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난 제발 나이 많아가지고 남인데 욕먹고 추하게 넣는다 그 소리는 안 듣고 싶어. 그래 좀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사람이 간사해요. 그게 안 될 때가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도 이건 참 내가 잘못된 뭐 친구든 뭐 누구든 자꾸 실수가
따라 본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근데 어떤 데는 되게 극한 상황에는 하나님 원망도 해봤어요. 막 그러다가 어떤 데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그래 하나님 지 자식 장 먹으려고. 그래도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래도 내가 교회 문턱을 그것도 몇 번이나 댕겼는데 하나님이 지 자식 굶어 죽이겠나. 그러니까 그런 그 극한 상황을 월남전에서도 몇 번 겪고 독일에서도 이제 겪고 한국 광산 생활에서 쭉 겪으면 생각해 보면 참 놀랍죠.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목사님 말할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게을러가지고 그걸 못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만 참 그 한 가지만 봐도 너무 감사하잖아. 나는 지금 미국을 1983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이제 오래됐어. 그러니까 한국을 거의 몰라요. 그게 독일 생활 끝나시고 바로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바로 오셨군요. 한국 그때 끝나고 독일에서 한국을 잠깐 들렸다가 일주일 있다가 일로 왔으니 그렇다고 뭐 내가 서울 가고 부산 가고 구경하러 다닌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버지 부모님 살이 계셨으니까 아버님 난 미국으로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도 우연찮게 온 게 나는 미국 150불 가져왔어요. 아니 150불이 내 게 아니고 둘이서 150불 가지고 그때 LA 그 친구 형이 여기 있었는데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러 간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내 있던 데가 저쪽 그 로백 광산이라는 데가 그 본이란 미국 대사관인데 하고 좀 멀어요. 라이드를 좀 해달라고 그 친구가 차가 없어. 그 라이드를 해달라 이러니까 그거는 여권을 많이 가지고 댕겨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뭐 딴 나라를 많이 가니까 여권을 항상 가지고 댕겨. 근데 비자 받는데 그 친구가 비자를 달라니까 비자 그냥 뭐 주더라고. 그래, 네 것 한번 여봐봐. 그래. 이걸 주니까 그냥 1년짜리 비자를 그냥 주더라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갔을 때 칼기 사건이 있었어. 칼기 한번 떨어졌댔어. 소련에서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련 대사관을 갔는데 걔들은 역시 국력이 있으니까 한 100m 전방까지 접근이 금지야. 그거는 데모를 해도 여기가 신고를 딱 해가지고 몇 시간까지 얼마 딱 하고 철수한다. 가서 아무리 뭐 소리 질러봐 들리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대사관은 본에 있었는데 본 대사관에 조만하게 초래. 그때 국력이 워낙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성장 배경이 독일하고 월남아니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광부들로 이제 보내놓고 어떻게 지내는가 보러 올라왔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세 낼 그것도 안 되고 형편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 안 빌려주지.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르케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 그 루프탄자 그걸 보내서 그렇게 독일을 갔거든. 그럴 때 또 한번 광부들이 또 많이 울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살면서 지금은 보면 다 돈들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식 수준이 다 높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땐 참 무지했어. 내가 봤을 적에 못 배웠지, 외국 경험 없지.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참 미개하게 봤을 거야. 근데 내가 있던 데는 베스트팔렌주고 나인강가에 그 공업단체가 전부 다 독일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니까 주말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도로 댕기잖아요. 도로 댕기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면 애들이 막 와.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 오면 우리 가서 이렇게 뭐 달하고 그랬듯이 걔들이 와가지고 뭘 줘. 그럼 주면 먹지. 또 말도 저들 말 하지. 그러니까 스키니를 만져보고 이래 애들이. 그러면 또 만져보고는 좋다고 손뼉치고. 그 외국 그 딴 사람들은 있어도 동양 사람은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많이 가 있었어. 일본하고 미국, 독일은 친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많이 가 있었는데 동양 사람은 거의 우리 지역에는 없었어. 근데 내가 살았던 그 숙소가 연합군 포로 수용소, 포로들을 잡아서 수용하던 데야. 그 숲속인데 거기다가 한 280명이 살게 그냥 이렇게 군대 막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복판에 통로가 있고 양쪽으로 방 만들어가 한 사람 앞에 두 사람씩 이제 방간 쓰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을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본받아야 될 거는 아주 권면해. 내가 그 지하에다가 점심 먹는 시간에 빵을 이렇게 석탄이 묻으니까 자기 먹은 그 손가락인데 좀 더럽잖아. 그래서 버렸다가 혼났다니까. 당장 너 집에 가라고. 근데 그때 내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그 나치 군대, 있던 사람들이거든. 나치 군인으로 활약했던 사람들. 걔들은 뭐 그냥 일 오면은 딱 와가지고 처음에 지하에 내려와가지고 먼저 손 딱 들고 하이 히틀러 이러고 그냥 자기들 식으로. 지금은 아마 그게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그때 독일도 지금은 많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거 하나는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 우리는 그냥 이래 뭐 복판을 씨같은 버리잖아요. 근데 그새는 그게 없어. 사과 딱 주면 꼭지 딱 들고 밑에 이렇게 딱 한번 딱 훑어내고 여기서부터 먹어. 그럼 씻고 먹고 다 하고 다 먹고는 그 사과 꼭지만 딱 던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건면하고. 근데 그 사람들 안타까운 거는 그 독일 옛날 유럽 양식들이 건축 양식 우리나라 틀려가 참 아름다워.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은 몰라도 우린 새로운 건축 그 물이기 때문에 아름다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물인데 교회가 텅텅 비었어. 그 당시에도. 네. 교회가 다 뭐 술집으로 여관으로 이렇게 변해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니던 교회도 그게 그 교회 자리인데 반은 술집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독일 교회들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도 보면 그 요한 웨슬리 그 감리교 그 창시자 거기도 이제 내가 가봤는데 그 교회는 조그만 하더라고요. 조그만한데 요한 웨슬리 거기서 심호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 덕분에 건강 주셔가지고 골고루 다니면서 지금은 내가 여행을 못했지만 지금 뭐 여행 어디 유럽 여행 가고 사람들이 그래도 한 개도 안 물어. 미리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건 참 보면은 감사하죠. 이제 독일에서 삶의 기반도 다 닦게 해주시고 그러죠. 좀 넓은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네요. 예, 그렇죠. 내가 내 혼자 의지로 내가 그걸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가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절박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그 수혜를 입었어요. 그걸로 해서 그래도 그 넓은 세상을 보고 또 그래서 내가 세상이 참 넓다. 이렇게 사는 데도 있구나. 우리가 생활하는 거하고 영 틀린 데도 있잖아요. 이 터키 같은 데는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종이로 뭐 뒤를 닦는 거 없잖아요. 전부 다 손으로 닦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광산에도 가면은 그 화장실 2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일반 사람, 독일 사람, 한국 사람 쓰는데 저 무슬림이 쓰는 데는 또 틀려요. 무슬림들은 물 호수만 내려서 손으로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세상이
네. 많지. 우리가 아직 일부분만 지금 살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가 그런 걸 느낀 게, 지나면서 2만 톤 이상 되는 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배 타고 가면 뭐 끝도 없겠다. 그 남진아에 그거 가니까 그 가랑비 같아. 그렇게 약해 보이더라고. 그건 뭐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세상 업돼도 하나님 능멸하면 큰일 나지. 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은 느끼죠. 그런데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장로님 그러면 83년에 미국으로 오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 와서 네. 청소만 했어요, 나는. 가정은 언제 이루시고 오신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한 5년 있다가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독일로 이사를 왔지요. 네. 독일 와서 이제 살다가 내가 일로 오면서 제 가족을 한국에다 놓고 여기엔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권이 있던가.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영주권을 여기서 내가 85년에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주권이 나오고 가족이 왔었지. 예.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살았는데, 본 와이프가 한국에서 살다가 독일로 왔을 때는 거기서는 뭐 편했지. 내가 직장만 나가면 근데 나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뭐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뭐 악착같이 뭐 부동산 투기하고 할 줄 모르니까 아예 뭐 그쪽은 내 방면이 아니니까 그냥 일해서 나는 대가받아 그걸로 만족하던 사람인데 그때 편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독일하고 생활이 틀린 거야. 왜 그런가면은 여기에 와서 움직이지 않으면 가족이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낼 것이며 뭐 여기 생활하는 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 따라다니고 뭐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유난하게 그 직업에 대한 그걸 많이 따져. 한국은 청소부면 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초창기에 여기 왔던 분들은 처음에 청소부 아니면 세탁소야. 그리고 야채가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배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디보이스하고 한국 갔지요. 가고, 작은 아들, 큰 딸은 지 엄마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나갔고, 작은 아들은 내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미국 군대에서 한 6년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잡을 잡아가지고 일하고 있고. 그럼 이제 늦게 이제 지금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해서 지금 우리 하은이가 내년 이제 대학 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 세월이 빨라요. 네. 근데 내가 60에 걔를 낳았거든. 정말. 예. 네. 60에 이제 18살이니까 네. 친구들이 참 대단하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근데 나는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냥 어떻게 됐든 간 내 혈육으로 늦게 거뒀지만 그래서 저 엄마가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꼭 아침 일어나면 그 나이인데도 지가 뭐 누가 뭘 하든 나는 걔에 대해서 여기 큰 애들을 내 같은 그 9세대 그런 마인드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생각이 자체가 틀리니까. 걔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 지가 그래도 아침 일어나면 성경 꼭 봐. 성경 보는 게, 지 일어나서 첫째 하는 게 성경 봐. 나는 모르지만 보기가 좋아요. 네. 그래도 뭐 하참 사춘기에 뭐 해달라. 그러는 건 아직 없고. 근데 저 엄마가 처음부터, 물론 여유가 없어 그렇겠지만은, 메이커를 몰라.
처음부터 서비스 나임이 뭐 이런 댕기면서 골로 입혀가지고 어떤 게 메이크한지 뭔지 몰라. 네. 그냥 지 옷에 맞고 지가 편하면 그냥 그게 오케이야. 그 뒤만은 요번에 내가 맨날 그 참전용사들인데 여기 그 세일을 많이 해준 신발 가게에서 맨날 거기 가서 세일만 하는 거 이제 그것만 사줬다가 요번에 딴 데 가도 그 분명 세일은 했지만 조금 나은 거 이제 사줬더니 뭐, 이거 되게 편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 이쪽에 이제 그 세속적인 면 그쪽에서는 조금 아직 발을 덜 들여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좀 좋아.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여기 큰 애들이 생각이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나는 아주 고루하고 옛날 그런 그것만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지. 건강하게 그냥 여태까지 잘 지켜주시니까. 근데 앞으로 그 진로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나 그게 난 궁금해. 네. 그게 어떻게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 근데 내가 몇 년 전인가 그것도 한 10몇 년 전에 이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내가 그 아버지 학교 거길 등록해서 10기 졸업을 했는데 그럴 때 아버지 학교에서 자기 그 앞으로의 뭐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제 적으라고 줘.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봉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그랬었어. 내가 살아 있으면 걔가 한 15살까지만 살아 있으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다고 하나님인데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뭐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훨씬 또 앞으로 몇 년 더 살게 해주실런지 지금 끝낼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데려가신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에 내가 만족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근데 나는 큰 비전을 갖기보다는 그날 충실하는 게 그게 난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일은 그렇게 뭐 내일에 거창하게 뭐 내일을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해피하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뭐 우리 나이는 특히나 뭐 밤새 내일 아침에 눈 못 뜨게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지. 그럼 뭐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한 80이 다 돼가니까 준비를 내도 모르게 준비가 돼. 잠자리 들지기도 내가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그냥 젊을 때는 뭐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안 씻고 그냥 뭐 내 멋대로 그냥 그랬는데 나이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갔을 때 누가 와서 보면 내가 그 구주류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이제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도 나는 깨끗하게 잘 때만은 옷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고 그게 다 나이 탓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허락하실는지 모르지 아무도. 근데 뭐 지금 뭐 100세 시대 어쩌면 그건 뭐 너무 욕심이고 또 살면 또 가야지. 가는 건 뭐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니까 큰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일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마음은 원인데 행동으로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가끔 보면 뭐 좀 게을러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나 그래 목사님들 대단하다고. 그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새벽 재단 쌓고 하시는 거 보면 참 저런 열정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그 젊은 청년들 너무 좋아. 진짜 내가 딴 데 가서도 내가 얘기를 해요. 딴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라. 청년들 진짜 맛깔나게 산다. 진짜로. 보면 다 얼굴이 보면 다 활기차고 진짜 믿음들이 아주 선해 보이고 영혼들이 맑아 보여.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근데 난 뭐 여기 와서 40년 살면서 큰 교회 많이 안 남겨봤어요. 큰 교회는 한 번도 안 남기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여집사 여집사 그 친구니까 만나가지고, 여집사가 참 영혼이 맑아요. 네. 농담도 잘하고, 뭐, 내가 만날 철들으라고 만날 그러긴 하는데, 영혼이 참 맑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남을 뭐 조금이라도 남인데 피해 주려고 안 그러고. 그래 내가 솔직히 처음에 여집사 때문에 여기 완 것도 왔지만 네. 여기 와서도 힘이 많이 되죠. 네. 힘이 많이 되고 보면 여집사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 인생 동반자가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성공한다고 난 봐. 예. 아무도 없이 혼자 난 외로움을 많이 느껴왔었거든요. 독일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이제 하임에 있을 때는 뭐 벅적지근하게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뭐 싸우고 살았는데, 혼자 부리밭에 나와서 혼자 이제 시내 집 얻어놓고 살 때,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명절 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 어떻게 이건 뭐 해볼 수 있어. 막 그렇게 미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젊을 때는 오기로 그 춤방에도 가보고 뭐 디스코테도 가고, 거기도 해소는 안 되더라고. 그럴 때뿐이지. 오면 또 공허하고 또 외롭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주위에 자기 사람 그냥 서로 대화 상대가 꼭 있어야 되고, 교회 가서도 그렇고, 대화 상대가, 이 상대가 참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린 광부 생활하면서 다 광부들이 혼자니까 처음에 한 몇 년까지 그 하임에서 할 때는 주말만 되면 뭐 그냥 다 나가서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데 역시 그래도 외로운 거는 할 게 아니에요. 외롭지 않게 잘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도 잘 가지고. 장로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라고 고백이 되세요? 근데 난 옛날에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실제 의심도 많이 하고, 내가 어려울 때 뭐 좀 도와주고 하면 되는데 안 도와주고, 그건 너무나 참 막연한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점점 이렇게 모든 사물을 내가 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인데 보이게 뭐 네 이거 써라 하고 돈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시원하게 근데 이야기를 또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둘이니까, 하나님 이거 나 실제 이런데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무도 없지만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편안함을 느끼고. 나는 그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고 난 믿어. 꼭 음성으로 뭘 들려주고 그래서 나는 그 장로교 처음에 시작을 그래 했는데 막 방언 은사 받고 성령 받는 것도 좋고 그런데 너무 그런 건 난 또 그게 지금까지도 그런 게 안 받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 받았으면 받는 것 자체가 금방 소멸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간직하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 내가 성령 분명히 나도 생각해봐도 성령 받을 때 그 당시에 빤딱 그냥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냥 실제 젊을 때 총각 때 아가씨들 있고 좋은 섹시도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도 있는데 그거 보기 싫게 콧물 흘리고 찔찔 울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한 개도 창피스러운 생각이 안 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마음 편하면 거기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고, 뭐 갖고 하는 그 캐션 마크 자체 좀 폐가 있지만 아직 뭐 좀 미완성이 아직도 죽을 때까지 미완성으로 있다가 가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언제는 청년들이 일할 때니까 청년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난 맨날 그래. 우리 교회 가봐라. 우리 교회 가면 재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가 재미있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로. 몰라, 큰 교회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큰 교회는 또 그룹으로 또 이게 파트가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파트, 뭐 골프 파트,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전부 다 레벨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고, 몰라, 사회 나가서는 뭐 어떤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서로 평준화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근데 나는 실제 그런 생활은 못 해봤거든. 그렇게 지금같이 뭐 사는데 찌들다 보니까 먹고 살라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가서 그냥.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 들어. 청년대 그 교회에서 각 청년부에서 그 뭐 행사 때 모여서 땡스기빙 때나, 근데 땡스기빙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쉬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이었는 것 같아. 그 땡스기빙은 뭐 없었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 모여서 뭐 참 그때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청년들이 더 활기찬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무래도 뭐 생활들이 다 어려우니까. 나는 우리인데는 그 우리 옆 동네 뭐 같은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된 데지만 6.25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난지도 몰라. 전기도 없지. 그때 뭐 전화가 있겠어요. 전화도 없지. 차도 없지. 기차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어. 백천동이라는데. 그거 가면은 쌀을 한 대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옥수수, 뭐, 콩, 팥 이런 거 한 대, 한 짐씩 얻어가지고 오고. 인심이 그렇게. 그때 내 어렸을 때만 해도 그쪽은 이 쌍투투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없고 하늘천 따지. 그거 배우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데가 천년기념물이 이제 그런 구경을 못 하지. 옛날에 우리 생활을 하고 지금 생활은 너무나 대조적이니까. 근데 참 우리 세대 사람들,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진짜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이 어떤가 제대로 느끼고. 그거 내가 1960 한 4년쯤 됐나. 그때 그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야. 삼양라면. 그래가지고 그 최정원이라고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 사극에 많이 나오고 한 명의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이 걔가 내보다 내 후배야. 걔들 아버지 라면을 이렇게 끓여 잡수는데 그게 신기한 거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래가지고 달라서는 못하고 정심 잡순다고 끓여서 잡수는데, 난 국물이 나오면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그 양반이 그 국물까지 나중에 싹 마시더라고. 그 국물이 맛있잖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때 생활하고 참 지금 생활하고는 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난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 귀여워. 진짜로. 내가 봤을 때. 내 나이에선 감히 뭐, 같은 나이에선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지만, 내 나이에서 이제 나이 80, 내일은 80인데, 내가 봤을 때 참, 저런 생활을 내가
젊으면 한번 다시 시작해 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뭐 못하겠지만 이 욕심이지. 진짜 너무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또 잘 인도해 주시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어찌 보면 목사님 복이야. 예, 성도 잘 만나는 것도 목사님 복이지. 내가 그런 교회를 한국서도 봤지만은 막 보면 목사님하고 그 재직들하고 관계가 막 이상한 데도 많고 이어서도 뭐 장로파 뭐 청년부 모험파 뭐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그래 싸우고 결국은 피해보는 건 성도들만 봐. 그래서 보면 교회가 지금 여도 뭐 어느 교회로 얘기는 하지만 갈라져 나가가지고 그럼 교회가 그래서 난 많은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성장되는 것도 좋아요. 그게 첫째 뭐 조건이지만 성장돼 가지고도 다 평준화되고 참 아무 일 없이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야지. 어느 한쪽이 깨져 버리면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그래. 막 교회 건축해놓고 지금 200명, 300명 되니까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막 그때는 우차국차 해가지고 나중에 장로파, 몸파 해가지고 그냥 아니 나 떨어져 나가.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 되면 세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돈 가지고 그냥 서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지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사람 지금 이대로 가지고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 주시려면 언제든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빼먹는 사람이 임자잖아. 속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혜롭게 신앙생활도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 그냥 지혜롭게 우리가 잘 견뎌나가면 그 이상 뭐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장로님 인생에서 또 감사한 제목 또 올해 좀 감사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뭐 항상 감사하죠. 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네. 감사하고 난 지금 생활이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같으면 뭐 내 나이 누가 일 시게 주겠냐고. 그런데 아무리 뭐 내가 기술이 있고 뭐 좋다 해도 건강 안 주시면 못 하잖아. 누가 뭘 준다 해도. 근데 지금까지 뭐 건강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뭐 건강 주시니까 내가 맡긴 사명 감당하고 내인데 뭘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어디 한쪽을 쳐버리면 꼼짝 못하고 재산 가지고 있어도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재산 많아. 그런데 쓸 시간이 없어. 쓸 수가 없어. 자기가 운전할 수 없지. 자기는 부축받아야지. 그런데 인간 욕심이라는 게 자기 있는 걸 내놓을 수는 없잖아. 자기 평생을 벌은 돈을 누가 공짜로 주기는 아깝고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자기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있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뭐 어떻게 다 쓰지 남 주기는 아깝고 그거보단 차라리 난 내가 빈털터리가 나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재 그냥 근데 저는 요즘 밥을 한 끼 먹어요. 살이 쪄가지고 뭐 와이프가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에 뭐 그 저 효소 같은 거 그거 한 컵 저녁에 한 컵 낮에 한 끼만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뭐 딴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건강 주시니까 그래도 살찐다는 거는 빼싹 말라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날 생각해 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행복하고.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끝도 없고 근데 가진 자가 내놓기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내 인데서 만족하고 남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말미에도 그랬지만
주실 만큼만 주시지 그 사람 감당치 못하게 그렇게 주지도 안 하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도 안 주실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게 그 사람 한계고 그 사람 최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줘도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너무 많이 줘놓으면 정신이 해가지고 또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물질도 그래요. 있을 만큼 있어야지.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있어가지고 못 쓰면 더 욕먹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첫째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그 이상 뭐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뭐 굶어 죽은 사람 미국은 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 없으면 없대로 뭐 조금씩 주니까 먹고 사고 뭐 병원비 걱정 나 같은 지금 병원비 걱정 안 하지. 뭐 어디 가도 그래도 올란 갔을 때 내가 죽으러 간다 사지로 간다 생각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산부대에서 땅만 보고 울음을 삼키고 그렇게 갔다 오니까 지금은 그때 여기 가면 참전용사라고 되거든. 내일 모레 이제 가면 또 골든콜 밥도 공짜 주지. 베테랑스 데이라고. 또 기내카운이 또 시장도 초청했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거기 전부 가거든. 그런 대접도 받잖아. 살아왔으니까. 물론 죽은 분들이 좀 미안한 소리지만 살아왔으니까 그런 대접도 받고 그리고 우리 면허증에도 베테랑에 써놨잖아요. 경찰들 보면 당신 베테랑 쓰냐고 다 보면 조심해 가시라고 그러고 그래도 요거는 미국은 그게 좋아. 미국은 베테랑 선들인데 대우를 해주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 모자를 쓰고 콜론코로 가면 친구들이 많아. 미국 군인들 와서 인사하고 그냥 아닌 사람들도 존경의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게 하나님 덕분에 살아와서 그런 영광도 누리고 사람이 욕심이 항상 있나요? 그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혹시 그 마지막 질문 드려도 될까 아니면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걸 좀 남겨놓고 싶었거든요.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네. 잘 예.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 네. 이제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 네. 나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 평안해서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게 뭐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물론이고 또 내 가족 나는 그냥 하나님 섭리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자녀로 그냥 쭉 보호받고 그래서 살면 참 좋겠어. 오래오래. 그리고 아프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모두 건강하게 그렇게 너무 과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만 받아가지고 남 거 탐내지 말고 그냥 내 능력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참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너무나 사랑스러워. 고맙고. 그리고 특히나 뭐, 예집사는 내하고 그냥 막연하게, 물론 여기서 만난 전우지만, 사람 새겨보니까 영혼도 맑고, 뭐, 그 외에 뭐, 홍집사도 있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장로님도 다 좋은 분들이고, 그런데, 뭐, 그게 내 복이지. 그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옆에 그래도 몇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보면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 뜨면 내가 오늘 뭐 할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도 외로울 수가 있고 사람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항상.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생활이 좀 불편하지. 여행 가면 그런 사람들이 치매도 일찍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대화하고 좋은 의견 나누고 그냥 내가 진정으로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 뿐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 이러면 속된 못 죽었다면 그래도 교회 식구들이 마음 아파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난 참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말씀 해도 내가 본인 자신도 어떤 실천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나는 미완성이라고 봐. 죽을 때까지 좋은 생각, 100% 좋은 생각, 뭐 그런 생각만 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난 죽음을 많이 봤어요. 월남 가서 많이 봤는데 참 허무하더라고.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천년만세 살 같이 그렇게 해도 갈증이 보면 빈손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이지. 근데 뭐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그 많은 시체를 만져보고 해가지고 육종 반납도 내가 해보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혼이 있을 때 대접을 받는 거지. 죽으면 누가 뭐 대통령이라도 뭐 걸레 쪽으로 뭐 냄새나고 왜 더 썩은 냄새가 많이 나.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 처신 좀 잘하고 좋은 친구 많이 만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분수껏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좋은 시간 나눠주셔서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감사하죠. 내가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런데 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기도하기는 내가 목사님 못하게 그걸 못하고 그랬는데 일 하다 보면 말이 쓸 말도 있는데 어떤데 많은 실언이 많이 나와. 그러면 편집하시고 예, 좋은 말만 재밌고 귀한 말씀 많이 귀한 진짜 네. 되게 울림이 있는 말씀 좀 아이, 있었어요. 삶에 있었어요. 그렇게 네. 봐주시니까 네. 너무 고맙고 우리 세대가 나뿐 아니라 다 그런 걸 느끼고 살았을 게 우리 세대가 제일 어려웠어. 전쟁이란 전쟁 다 겪었잖아. 네.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바로 6.25 겪었지. 그리고 뭐 소용돌이 4.19다 뭐다 해가지고 5.16 뭐 해가지고 12.12 사건 뭐 전부 다 겪었지.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 하나님 은혜지. 그래 나는 내 나이 또래 사람들 다 존경해요. 존경하고 지금 소년도 존경하고 너 지금 참 너무 세대도 발전했지만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생각도 옛날하고 많이 차이가 나. 그 이념의 차이라도 있지만은 모두가 진짜 성숙해.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말주문에도 없고 하는 게 자기 중심적이야. 없었으니까 이거 놓으면 나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질주만 하고 그냥 막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오겠지. 근데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옛날 얘기를 못 듣잖아. 네. 본인이 체험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시절이 와서도 안 되고. 어쨌든 전쟁은 안 돼. 전쟁은 나면 비극이야. 전쟁은 나면 군인이라는 게 딴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가서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많이 죽이냐, 그 훈련만 받는 거거든. 군인이라는 그 본질이 그래요. 사람을 우리가 총검술, 어디 찔러야 빨리 죽고, 어디 찔러야 뭐 어떻게 되고, 병신 만들고, 그런 걸 배우지. 딴 건 아무것도 안 배워. 그게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와서는 안 되고,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게 노력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우리는 이제 뒤에 따라가고, 이제 그러지. 참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내가 감사하죠.
기도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두성 장로님 그 역사의 경량과 파도를 거쳐가면서 한 사람이 또 견디거나 또 이기기 힘든 그 여러 파도와 변화들을 마주치면서 또 생명의 위험과 마주쳐 싸우면서 또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보호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며 또 여기까지 역사의 산 증인으로 또 한 명의 굳건한 또 신앙인으로 그 걸음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호흡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의 그 광산에서 또 월남의 전쟁에서 그리고 독일의 그 광산에서 하나님 또 미국에서의 그 이민 생활 동안 하나님 굽이굽이 걸어온 모든 길과 걸음들 하나님 그 탄식과 또 때로는 의심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받아서 응답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에 가득 채워주신 말씀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고백하는 그 담담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또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